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이 장은 너무나 성경 전체에서도 긴장감이 있고 눈물겹고 동시에 가장 복음적인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의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가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또한 그의 소망이었고 기다림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몰렉에게 바치는 자녀들을 불 속에 들어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저에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분노를 달래는 제사, 자녀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 친히 또한 대속물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신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하려고. 여기에서 시험은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가 시험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테스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temptation. 테스트는 어떤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잘 이해했는지,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갑자기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근데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또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의 인간적이고 또한 죄적인 본성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도 같이 시험이라는 같은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테스트일까요? 템프테이션일까요? 테스트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해가지고 너 믿음의 길을 떠나라, 나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버려라,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여러 지금 일들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공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할 때 쉽게 테스트하면, 너무 쉬운 문제를 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대학생한테 1 더하기 1은 뭐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웃어버리죠. 당연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2라고 쓰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건 테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자기가 이것을 풀 수 있을까, 이것을 힘겨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테스트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울 때, 육신의 근육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기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그것만 해서는 운동이 되겠어요? 근육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내가 버거워할 정도로 무게를 연습을 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곳에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또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무엇으로 바쳐라? 잘 보세요. 무엇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신 거예요. 만약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고 누구든지 순종하겠죠. 왜? 이해가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내시고 그 문제의 핵심은 아들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문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깊은 대화를 나눴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음 기회에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아내가 부부의 삶 공부를 같이 듣자. 삶 공부를 하나씩 배우거든요. 선택해서 배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부부의 삶을 혼자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등록을 해야 되고 4커플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성경적인 지침이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솔직한 감정들, 그리고 또한 섭섭했던 거, 그리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같이 나누고, 우리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부부의 문제들 같이 들으니까 야, 우리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구나 라는 생각들도 서로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차 타고 내려오는데 이런 질문을 아내가 하더라고요. 당신은 성경 인물에서 이삭과 같은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삭을 바쳐라고 했는데 이삭과 같아요.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이잖아요. 나 웃음 많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잖아요. 자기가 리브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종을 통하여서 엘리셉을 통하여서 보냈을 때 그 짐승들을 자기가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그 사람을 보고 물을 주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이제 물을 길러다가 먹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뭔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본 적도 없는 이삭을
결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니까 리브가가 부모님은 약간 망설였잖아요. 그 이유 중에 뭔가 더 얻어낼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리브가는 그냥 부모를 떠나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리브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브가의 남편 아내는 이삭인데 성경에서 이삭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열심히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요. 영적으로 뭐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냥 이삭이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냐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면 안 될 것이다, 그 축복이 가면 안 될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털옷을 입혀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대신 받게 하잖아요. 그때 뭔가 딱 스치는 거, 이 사람을 조심해야겠다.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추진하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리브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속이고 이거 다 나중에 알게 되는데도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살잖아요. 서로가 사랑을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나눴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냐면,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대화를 많이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에피소드는 없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 많이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사라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사라의 그 바가지를 어떻게 막아내려고 그런데 이야기는 했겠죠. 왜냐하면 길을 떠나니까, 아들을 데리고 떠나니까. 그러나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사라가 자기가 9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는데 이 양반이 제정신이야 하면서 대통 싸웠을 거고, 아들을 정말 자기 몸을 불살을지라도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모성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어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하셨어, 같이 갔다 올게, 이 얘기를 하고 그냥 왔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기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라는 그 대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사역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삭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소중한,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것은 그것이 욕심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욕심꾸러기 같은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떠나가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겠습니다. 그 믿음을 스스로 갖게끔 하는 것이 이 테스트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것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데려가실 때도 있고요.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구었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섬겼는데 레이오프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신뢰했던 같이 의리를 지키고자 원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돌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너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의 동역자로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을 같이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는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하신 일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참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5,000명분을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죠. 5,000명을 먹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게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질 복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참된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 다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본문은 사흘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길이 단지 지리적인
그런 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죽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 속에서 빚어내십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이삭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는 회피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이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요.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믿어졌을까? 그때 나이가 이제 10대 한참 방황하고 사춘기의 시간이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제단을 쌓습니다. 종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삭은 마음속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불길한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번제 그 나무를 쌓으라고 하고, 그리고 얘야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빠 왜 그래? 자기를 결박해서 그곳에 올리고 칼을 꺼내듭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왜 저러시지? 그 생각보다도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믿었던 아버지였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여러분 느낌표가 있잖아요. 느낌표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표시는 뭐죠? 다급하다는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주의 천사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은 거예요. 하면서 그냥 망설이지 않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졌습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칼을 내리칠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 믿음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냥 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이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왜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에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죽은 것 같은 자기 어머니 사라의 몸에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두 번이나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이해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을래, 따라갈래, 순종할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믿음 주셨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으신다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전에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길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풀릴 것이다. 내 계산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을 내가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그냥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심포지움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잘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포지움 내용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이제 심포지움 다 끝나고 토론토 목민교회 곽웅 목사님께서 이제 폐회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 들으면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제 재밌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내 삶에 적용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뭉클함으로 정말 눈물을 쏟게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캐나다 목민교회는, 토론토에 있는 목민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기성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뭔가 성경 공부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준비가 잘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성도들이 먼저 휴스턴에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한번 우리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목사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찾다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먼저 찾아가지고 물어봐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교회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셨어요. 최영기 목사님의 첫 번째 강의를 듣자마자, 1시간 강의를 듣자마자 본인이 깨달았대요.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본인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목장을 하고 원형 목장도 본인이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고 계속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를, 토양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참 동안 준비를 하다가 본인의 생각은 여전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며 순종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준비가 돼서 시작하면 그때쯤 나는 은퇴했겠지. 자기가 그때는 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는 오지 않을 수 있겠다. 우리의 믿음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오지 않을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겠구나.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거잖아요.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저부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준비 안 돼서 이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옳은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니까 그냥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신뢰. 교인들 다 떠나도 상관없다. 다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히브리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나도 이런 믿음 한번 가지고 목회해 봐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눈에 눈물이 나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곽욱 목사님 믿었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손수 마련하시고 보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숫 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죠. 결론은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 믿음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를 내려다보는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멈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죽음의 그 현장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니까. 믿음 없는 이 사람들 살 수 있는 기회를 요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요하여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멈추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열심을, 그 사랑을,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삭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며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완전한 완벽한 여호와 이레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십니다. 시험 자체를 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수료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과락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을 저는 믿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려놓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사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자기 감정마저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처럼 우리 그런 믿음을 갖자고요. 아브라함이 가졌을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손 놔라 빼앗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욥의 10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욥의 손에서 다 빼앗아 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2배의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모든 그 재산의 2배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녀들은요 똑같이 10명만, 아들 7명, 딸 3명만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과 딸들 내 품에서 살아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그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시 만날 거야. 부활의 소망을, 그 믿음을 욥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욥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했던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내 손에 컨트롤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일어날 때라도 시편처럼 그때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뢰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같이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 손에 있는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주님, 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레를 이제는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경험하고 보게 하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십자가의 큰 사랑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실 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성품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서로 힘들 때 어깨 동무 해주면서 마사지도 해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스포일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심을 알게 하시고 포기 하시고 그 믿음의 테스트들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는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비명도 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제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유로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